네,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 5번째 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우리 앞서 부활에서 이야기 드린 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사망에 더 이상 붙잡혀 있을 수 없는, 심지어 그것을 그래서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실제 그분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죽은 자 한가운데서 주님은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죽음이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죽음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얽어매고 그 안에 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그럼 이 부활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보시기에 의롭다고 간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 부활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럼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죄로부터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어서 더 이상 내게 전가되고,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그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무엇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라고 보여주는 게 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든 다 지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그것을 위해서 지시고 돌아가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라도 남았다면 주님은 부활하실 수 없었어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그 죄값이 치러졌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자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을 하셨다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처럼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주님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분과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거, 나도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그렇게 내가 선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또다시 죄를 지어요. 하지만 이 죄조차도 어때요? 이 죄조차도 주님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 때문에 내가 마치 내가 죄가 여전히 죄 사함 받을 게 또 필요한 것처럼, 죄 사함 받지 못한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죄인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그것조차 다 지고 가셨고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활하심을 더욱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롭다함 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 받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살아가게 하시는 게 이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빌립보서 2장, 골로새 3장, 로마서 6장, 8장 말씀처럼 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하십니까? 의롭다함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떤 거기에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 그것을 포함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는 것. 자,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될 텐데,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단순히 내가 이젠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분처럼 살아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이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이미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주님 오셔서 주님처럼 살아내도록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연합하면 할수록 정말 그렇게 주님과 같이 정말 마지막 삶 속에 마지막 그 삶까지도 주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렇게 거룩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또한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증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자,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체는 영혼만이 아닙니다. 몸도 주님의 지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혼만 살 게 아니라 이 몸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몸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토록 썩는 그 악취 속에 계속 내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다시피 이 몸이 그냥 나중에는 결국엔 죽어서 정말 장사되면 다 정말 화장이 되거나 매장을 하면 다 가루가 되고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도록 주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몸도 다 주님의 몸이니까. 지체니까 우리 몸도 부활해야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몸에도 역사하셔서 똑같이 우리 몸도 살릴 것이다. 그죠?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게 신의 은혜인 거예요. 신의 은혜로서 오늘도 내게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면 정말 신유, 건강의 정말 축복을 내가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실제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린 내다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고린도전서 15장처럼 자,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 이미 주님이 얻으셨지만 그것이 또한 나의 승리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첫 열매 되셨다는 게 뭡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추수될 것이다.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인 이 결국엔 죽음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어떻습니까? 죄와 사탄에 대한 완전 최종적인 그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죠? 이미 승리를 얻었고 이제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어낼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싫어도 그 모든 게 협력해서 어때요? 결국에는 이미 내가 획득한 이 승리, 완벽하게 이룬 그 승리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역경이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신 것, 또 곧 오실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 그것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기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의 생명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숱한 고난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뎌서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거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으켜져서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그렇죠? 또 하나님 우리의 몸도 새로운 생명 속에서 강건하게 돼요. 날마다 모든 역경도 이겨내서 마침내 주님께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그러면 영혼은 어디 갔을까? 몸은 부활하면 영혼은 어디 갔어요? 우리가 흔히 막 제사 드릴 때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예수님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그 영혼은 바로 누가복음 23장에서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 정말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 가장 정말 행복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 자, 그곳으로 지금 이동하셨다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게 결국 뭐죠?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숨이 끊기면 영혼이 몸이랑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게 뭐 묻히고 태워지고 하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을 가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낙원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약간 뭐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부활하여서 몸과 다시 합쳐져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지 아니면 불못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아직 임시적으로 영혼이 그렇게 떨어져서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몸은 아직 여전히 이제 이 땅에 뭐 화장이나 매장을 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고, 영혼은 하늘에 있든 지구에 가 있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도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은 어때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자 복되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 영혼도 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내가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 원한다고 했던 것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 죽어야만이 아니에요. 죽어야만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 안에 올라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그것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리는 사람. 그래서 죽을 때도 그것을 그렇게 쭉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승천은 우리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40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치셨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몸을 가지고 영화롭게 된 그 몸을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자, 영혼과 더불어서 부활해서 다시 죽을 수 없게 된 그 실제 하는 몸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영화롭게 된 그 몸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몸 없이 그냥 영혼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승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떠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서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죽어서 이 영혼이 주님 나라에 가는 것, 그건 정말 지성소,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거기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뭔가 모순되어 보이지 않나요? 주님은 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주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한 어때요? 하나님으로서 어때요?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실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몸을 또 뭐 이상하게 우리 몸하고 또 다른 몸인 것처럼 또 생각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이라고 했지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든 있는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잘못됐다고 했었죠.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러면 그런 몸으로 어디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게 이 땅 곳곳에 계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어떤 몸으로 이 땅에 이렇게 계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에 그런 게 배치되죠. 그죠? 지금 분명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 땅에 그 몸으로 여기저기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짓 주장을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말세 때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은 마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뭔가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고물을 들어 공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이 땅에 마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 하나의 보좌 우편에 자기가 앉아버려. 이 땅에 있는 보좌예요. 그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주님 분명 올라가신 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건 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몸으로 뭔가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우리를 너무나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도 정말 많은 예수님이 계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있대요. 자기가 예수님이라잖아요. 이 땅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거짓말이죠. 왜요? 아직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근데 마치 이 하늘에 마치 한국에도 있고 저기 미국에도 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런 건 다 가짜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정말 따로 있다 할지라도 이 두 성질이 서로 분리된다는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어땠어요? 그 안에 있을 때 분명히 태아의 몸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그죠? 그 마리아의 태 속에 있어요. 하지만 또 어때? 신성으로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서 또한 계시기도 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그분의 인격이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신성은 그 몸을 넘어서 하늘과 땅에 정말 충만하게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성과 신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이랑 한 인격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좀 신비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으면서도 이 땅의 모든 장소에 계시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여기저기 있다, 신성으로서는 여기저기 계시다는 것, 충만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는가라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는요 한 번에 한 곳 이상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에 여기 또 있고 저기도 있고 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십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으로서도 편재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죠? 자, 헷갈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지금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도 거기서 내려오는 방식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거,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대로 죽으셨어야만, 그죠? 죽으셨어야만 제사장 증직의 첫 번째 부분, 그렇게 죽으심, 희생제물로 죽으심,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고, 또 하늘에 여전히 계셔서 하늘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의 또 다른 부분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나타내신 그 일, 우리에서 변호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내려오시거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자, 이런 자신의 어떤 전능하신, 분명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결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우상숭배, 누군가 거짓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를 숭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이 승천에 대한 이제 유익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그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믿는 바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영혼,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거야.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주님 하십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변인과 같은 분이에요. 변호자 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승천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것이 완전히 지불되지 않았다면 그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여전히 지금 서 계시다는 건 뭐예요? 부활과 함께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서 계세요. 나를 위해서 변호하세요. 그러면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롭고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형제된 우리를 다 대표해서
자, 천국의 유업을 차지하는 것, 자, 차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그분의 육체를 우리 육체로 가지도록 해서, 자, 그분의 지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나중엔 우리 몸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런 약속을 하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리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세요?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천국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그곳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다 완성되면, 준비되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곳에 반드시 내가 신부라면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한 것,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계셔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이랑 그분의 몸 된 우리랑 그 안에 끊을 수 없는 끈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또 보증금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확실히 그렇게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이란 그 유업을 우린 받을 것이다. 그 보증금으로 성령 받은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보증금으로 그걸 받았으니까 야, 천국도 확실히 우리가 상속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얘기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그래 보증되어 주시고 잊혀 주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무슨 의미냐면, 자, 옛날 왕실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왕이 등용해서 영원토록 이제 다스리도록, 자, 영토를 다스리도록 할 사람을, 자, 왕의 우편에 두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참 복된 상태, 누구나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 들어가신 것, 자,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복된 모든 것들조차 다스리는 그분으로 좀 서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 올라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계실 뿐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으로 그곳에 계신다. 그죠? 그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서 있구나 라고 할 뿐 아니라 그 앞에 그 오른편에서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 존재다. 왕과 같은 존재다. 그렇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자, 첫 번째 에베소 4장에서 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지체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죠? 이건요, 실제 살아있는 관계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끊임없는 주님 안에 그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물론 이게 은사라는 게 꼭 저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와 또 은혜로 인한 결과,
그것을 이제 은사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세요. 내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역의 면에 있어서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라가 정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 행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우리 길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그게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자, 그분의 발 아래 놓임바 되었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세요.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분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자,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권세 있는 힘 있는 어떤 인간 통치자들이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고 우리에게 어떤 평강,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마귀의 손인이 어떤 피조물도 신자들에게 어떤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신부, 그분의 몸된 자를 감히 어떻게 건들겠어요? 주님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전에 욥이라든지 또 예수님한테도 마귀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야만 하셨어요. 겨우 쫓겨나거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승천하신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나 사도행전 2장 23, 24절처럼 주님은 철장으로 대적들을 파쇄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다음 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오셔서 정말 모든 원수들을 주님 심판하시고 주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위에 선다는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죽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일으켜주고 그분과 함께 정말 높여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과 머리 대신 주님과 끊임없는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렇게 통치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었던 것도 정말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왜 여기서 흔들리세요?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시고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과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정말 강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